오늘 본문 잠언 7장은 6장 뒷부분에서 언급되었던 간음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특별히 자신의 가르침을 지키면 음녀, 즉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스승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젊은이, 즉 지혜가 없는 청년이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서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입 맞추며 자신의 침상에 유호와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고 하면서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며 희락하자고 유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9절인데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돌아오려면 멀었다고 하면서 유혹하고 끼었다고 설명합니다. 22절을 보면 그 젊은이가 그 여인을 따라갔는데 그 모습은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의 최후를 미리 알려주는데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언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듯 남편은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그 청년이 마치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면서도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처지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생의 옷을 입었다고 다 기생이 아니라는 점, 그 여인은 남편이 있었지만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그런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경악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남자를 유혹하는 여인이 14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다름 아니라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는 것, 즉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십계명에서 금지한 간음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언급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인의 분위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기생이 아닌데도 기생 옷을 입었듯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갚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마쳤고 기분이 무척 흡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긋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핑계를 대면서 남자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음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말로 호리며 간교한 사람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기생의 옷을 입으며 변장도 하고 화목제나 서원과 같은 신앙의 말을 이용하여 사람을 속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가르침을 주의해서 들으라고 하면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6절에서 스승은 그런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죽게 하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음녀의 집은 스올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고 유혹하며 간교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음녀와 같은 존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존재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변장도 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도 하는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고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곤 합니다.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